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제목이 맞을 것 같은데 왜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고 했을까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아십니까? 이 괴테는 60여 년에 걸쳐서 필생의 역작을 집필했는데요. 희곡으로 파우스트라는 희곡을 집필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집필한 책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우스트를 쓰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다가 괴테가 고민에 빠졌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괴테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저 생각 속에 머무는,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또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원을 입찰로 팔았고 징수권을 입찰로 팔았고 세리에는 정해진 액수 이상을 걷어서 차액을 챙겼던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동족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창녀, 강도와 함께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것이죠.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고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즉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 전체의 세금 징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또한 부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그의 부는 동족을 착취해서 쌓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또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관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리죠.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싶어서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부자,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그 돈도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들을 빼앗아서 갈취해서 얻은 그러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미우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위치는 나무 위에서 관찰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관찰자의 자리.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왜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할까요? 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실천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서는 안전해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 우리는 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나무 위는 안전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서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비웃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왜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착각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순간 뿌듯함을 느껴요. 나는 믿음이 있고 참으로 좋구나. 하지만 그것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 깨달음으로 100일을 사는 것이 더 낫다. 책 100권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00권, 1년에 100권 읽읍시다 하고서 그렇게 독서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읽고서 그 안에서 읽은 깨달음으로 100일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낫다고 괴테는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 기만인 거예요. 세 번째, 왜 나무에서 내려와서 실천하지 못하는가? 익숙함 때문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런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삶은 낯설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은혜보다 익숙한 죄를 선택하곤 합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라운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왔고 관찰하려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으셨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 세리장, 저 매국노, 저 죄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죄인의 범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헬라어 원문에는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겠다라는 강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을 타는 의미였어요. 랍비들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묵으시는 것이죠. 머물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였습니다. 식탁 교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됨을 선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식탁에 앉으심으로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행동가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념 속의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행동하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행동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내가 내 발로 찾아왔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삭개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시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7절을 또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에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도 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말한 행동입니다.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 깨달음으로 100일을 사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삭개오에게 복음은 더 이상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미 행동으로 번역되는 순간 여리고의 탐욕스러운 세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언제 구원이 왔습니까?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행동했을 때예요. 대문을 열었을 때예요. 지갑을 열었을 때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는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만 머물 때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참된 복음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나무에서 내려와 행동하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으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아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도 참 좋습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열매까지 맺으셔야 합니다. 순종을 아멘으로만 대신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만 대신하지 마십시오. 나무 위는 고상해 보여요. 예배당 안에는 안전해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툰 첫걸음이 100마디의 고백보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도 물어보셔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관계가 소원해졌던 사람,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미뤄왔던 결단을 새롭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했지만 통독하지 못하고 그 결단을 포기했던 분이 있다면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했다가 마음에서 접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이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는 괴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또한 그것이 마음에서 우리의 손으로 여러분의 또 입술로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행동하는 교회, 실천하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